말씀을 듣고 이제 바다에 이렇게 뛰어내린 겁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잘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베드로와 원래 생활로 돌아간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서 이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답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정답이고 성공한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떠난 삶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성공인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이게 다 붙잡혀 올랐습니다. 그물이 힘이 찢어질 정도의 큰 물고기가 잡혀온 거죠. 왜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물을 똑같은 자리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내렸는데도 고기를 얻을 수가 없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들은 배 오른쪽 왼쪽 다 던졌는데 똑같은 장소에 여러 번 던졌을 것인데 왜 그때는 없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잡혔냐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풍성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에 의지하고 순종하면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쉬게 하시는 겁니다. 예. 또 무거운 짐진 거, 죄의 짐진 거, 스트레스 받는 거,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네가 억울한 거, 모든 이런 짐진 것들을 다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이루신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와서 같이 가기만 하면 돼요.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아뢰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믿음으로 당신이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마음을 아시고 대신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할 때 내 의가 뭐가 있습니까? 나의 올바름이 뭐가 있습니까? 올바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의 올바름을 빛같이 나타내신다? 그것은 내가 어떨 때 얘기합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양 한 마리를 내가 이고 있을 때 그게 오를 의자가 되잖아요. 양을 이고 있을 때 너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를 때 너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이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통치를 믿고 살아갈 때 네가 의롭고 네가 옳고 그리고 너의 그 빛 같은 것을 내가 나타내 주겠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 그것을 내가 아주 빛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으로 뭔가 나타낼 의로움은 없습니다. 왜?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의로워지려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의로워져요. 그러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의지하고 또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너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 그게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네. 자,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명령을 하면 다 그대로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잡았는데 그냥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을 보면 항상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네. 그리고 먹고 마셔도 항상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네. 그건 뭐예요? 풍요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네, 전에 그 문화 볼펜입니까? 그 볼펜의 사장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문화 볼펜에 거기 숫자가 모나미 153 거기 모나미 볼펜에 그 15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잖아요. 그거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153이라고 적은 겁니다. 아주 그냥 대박이 났죠. 그냥 그 볼펜 하면 모나미 153입니다. 네. 참 그럴 정도로 이렇게 153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다 인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셨고 풍성함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했지만 예수님의 컴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떠나려고 했구나.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반성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반성을 했을 거예요. 예.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이 153마리의 건진 물고기를 통해서 생활의 염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심각히 고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뭐를 위해서 구하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도 다 주시지만 그들이 모르는 큰 복, 하늘의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지 못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하세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저희들이 그 구약시대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 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살게 하셨어요? 그 한 벌 옷으로 닳지 않게 40년 동안 있게 하셨죠. 그 거친 비바람을 맞으면서 모래먼지 맞으면서 그 심한 온도 차이를 겪으면서 그 옷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 신발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고 씨 뿌리고 뭐 잘 기르지도 않았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심각히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뭘 구했죠? 우리는 과거
애굽에 있었을 때에 파와 마늘과 부추와 외와 그런 간장제들, 물고기까지, 그 고기들까지, 육식까지 우리 해가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는 만나밖에 못 먹는다. 기껏해야 지금 매출하기 이렇게 주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겠냐? 우리는 애굽이 그립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서 가나안 땅에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들어가는 데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 지나친 욕심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좀 더 잘 먹고 잘 선 자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풍성히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아니라 그냥 거기 가기 전에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보다 더 큰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오늘날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그 나라에 우리 같이 가서 살자.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데리고 가겠다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의 참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그 영원한 천국이 이르기 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더 많은 것을 주시오. 더 많은 좋은 것을 먹게 해주십시오. 더 좋은 옷을 입게 해주시고 더 좋은 집을 살게 해주십시오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만약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친 먹고 마시는 문제, 이 세상과 쾌락의 문제, 이 세상이 좀 쾌락의 문제, 그리고 내 후산의 번영의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멸망과 함께 영원한 저주의 곳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비전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더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광야의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식주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150세마리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이하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3번 질문하시죠. 그 질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이것을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도 그렇게 비슷하게 대답을 하죠. 근데 세 번째의 질문을 하실 때에 굉장한 아주 어떤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3번 나에게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허락을 해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 3번의 질문 앞에 할 말을 잃었을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모두가 다 나에게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유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너도 역시 나를 버릴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넌 날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시면서 더 깊게 그 마음을 다해서 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면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냥 대충 생각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네 마음을 성실하게 다해서 내 질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더 깊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대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는 특별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렇게 확신하면서 대답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고기 잡는 대로 가장 먼저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고기 잡는 것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떠한 대상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하고 세 번째 반복해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자신을 표현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도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띠고 그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는 대로 네가 따라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네가 죽어야 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죽음을 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있죠.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지금 나를 사랑하냐 얘기하시는 것, 물으시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너 충성할 준비가 됐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충성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충성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세 번의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한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아주 뜨거운 고백이고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인식을 하고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그 양들을 맡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네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네 뜻대로 안 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안 된다. 띠를 띄어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 곳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어떠한 죽음이 기다리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 대해서도 물었죠. 이 요한의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냥 죽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게 너 무슨 상관이냐? 근데 핵심은 뭐 나중에까지 쭉 살려놓으시겠다, 뭐 어떤 그 오랫동안 살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그를 살게 하든 죽게 하든 너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도 요한하고 어떤 라이벌 의식이 좀 있었을 겁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은 요한을 저렇게 아끼시니 요한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는 띠띠우고 이렇게 저렇게 데리고 가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요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요한의 문제고 너 상관할 바가 못 된다. 그러나 너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살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을 다해서 살아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교회에서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 집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식들은 자식으로서 이 믿음 안에서 해야 할 도리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충성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똑같이 질문을 저희들에게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다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떠한 인생의 실망의 순간이 찾아와도 예수 믿는 자들은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는 가나안, 영원한 천국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믿음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믿음 없이 가정생활, 믿음 없이 세상에 나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성공의 삶이 아닙니다. 저주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 사람을 구하는 이와 같은 어부가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지만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에 목표를 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는 하늘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열정,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어떠한 노력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좌절의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의 뒤를 돌아보고 애굽을 사모했던 그런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이 세상을 사모해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풍성한 행복과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의 삶을 살 때, 또한 우리가 집에서 가정생활을 누릴 때,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다하는 충성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며 이 세상의 죄악된 삶에서 발을 빼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삶의 마지막에 잘했다 참 칭찬을 받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기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절망을 맛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기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을 그 죄악의 세상에서 뜻을 두지 않고 우리 주님 앞으로 뜻을 옮겨서 온전히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당신에게 해답이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풍성함이 있고 우리 예수님에게 기적의 삶이 있고 우리 예수님께 해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각종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왔을 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민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